제가 원래 금요 기도회 때는 아가서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에 대해서 실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자존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그리고 신론에서 해석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떠한 유익과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자존이라는 것은요, 이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자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는 것, 그의 속성 중에서 자존성이 있다, 자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로 전도를 하러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테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당대 최고의 철학의 중심지였죠.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라고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인데요. 당시 이 두 개의 파가 이제 철학적으로 나누면서 이제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당시 아테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유가 최고로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철학이 완성되고 서양 문명이 꽃피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플라톤 이후로는요, 서양 철학이 발전한 게 아니라 그의 연구와 그리고 그의 말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사유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면서 그만큼 당시의 아테네는요, 철학과 사유가 가장 발전한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가서요,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 변증을 들으면서 바울이 매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핍박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요, 22절에 보시면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실제로 지금 이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한 가지 유물 중에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신의 제단도 발견한 기록이 지금도 있다고 하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화를 보면요, 그리스 로마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로디테, 그리고 포세이돈 등 우리가 지금도 많은 영화나 그리고 소설 속에서 보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은요, 아직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서 분노하면서요, 아테네인들에게 이제 진정한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4절과 25절은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가장 철학적이라고 여겼던 이 고대 그리스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울의 변증적인 모습이죠.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참 하나님이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아테네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신은 거대하니까, 신은 위대하니까 당연히 건물 안에 있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수준의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대 철학자들도요, 이러한 변증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이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요, 호화롭고 큰 신전을 지으면 그 신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아테네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신전을 지은 것은요, 신전 안에 신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 더 한 발 앞서가서요,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그들의 세계관을 뒤엎는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혹은 종교가들이 했던 주장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요, 그 철학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정면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정의를 그들과는 다르게 내리고 있죠. 이 이야기가 당시 아테네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던 이유는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내에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그 설화를 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들의 신들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신이 일을 하기가 귀찮아서 신이 일하는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신을 돕는 존재이고요, 그의 손으로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사실은 이 그리스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힘과 능력을요, 신에게 줌으로써 신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의 원칙이었고 그들의 신론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신은요, 25절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라는 그 자존성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채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존성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섬김과 또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원하셔서 너희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분 안에 흘러넘치는 지혜와 영광이 그냥 흘러서 넘쳤기 때문에 이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채우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고백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자원을 바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얻고 계셔. 이러한 원리 원칙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은요, 지금 이 원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은, 이 인간이 지금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은 전혀 우리 하나님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의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셨을까요? 영화롭지 않은 분이셨을까요? 예, 영화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써 더 영화롭게 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영화로웠던 것은 지금도 그냥 천지를 창조했든 안 했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분이죠. 만약에 그분 안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어떠한 쇠퇴가 혹은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분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요, 어쩌면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완전하지 않는 것에 변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영화로우신 분이시고요, 그 영화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서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분 자체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을 과연 표현하고 발산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있으셨죠. 왜냐하면 삼위가 그때 같이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랑 자체는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을까요? 네, 자비로운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비라는 것은요, 표현하거나 발산될 때 어떤 낮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요, 자비를 베풀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게 생겼죠. 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운동을 되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을 못하진 않습니다. 네, 전 축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좀 많이 해서 제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네, 유전인 줄 알았는데 축구를 많이 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마 축구를 잘한다고 하면은
지금 좋아하고 그래서 좀 한다고 하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축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축구를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축구를 아예 잘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축구를 잘하는 것,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생긴과는 다르게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발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흘러넘치는 어떠한 영광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사비하심, 공의로우심,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발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다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고 영화롭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우시고 위대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의 육체를 보면서 또 우리의 지성을 보면서 아름답고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터져나와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부족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자존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의 12절과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도 그러실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받은 헌금으로 말미암아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이 더 생겼어, 내가 이것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의 도움과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참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신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들이 참 신일 수밖에 없다. 그가 참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증명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외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자존하시고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옆에 있다고 해서, 누가 더 많은 걸 준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고, 또 누가 없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리고 어떤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개념을 가진 신은요, 사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죠. 나에게 바쳐라, 복을 줄 것이다. 나에게 주어라, 내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목숨을 바쳐라, 넌 천국에 와서 많은 걸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자신만으로 이미 충만하시고 완성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받아 마시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로운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서 또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채움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은 그 흘러넘치는 자비의 근원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것을 어떤 것을 채우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하죠. 근데 그것은 죄의 개념이랑 가장 멀고요, 가장 큰 죄의 개념은요, 우리가 그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자체,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러 흘러넘치는 자비의 근원이신 내게 그 영생을 받지 않으려고 너희가 오고 있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역으로 이 말을요,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든 인간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 자존하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받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섬기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섬기라고 하셨는가라는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매우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바로 섬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섬김의 개념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돈을 앞에 두고 절을 하거나 뭐 돈에 이렇게 우리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돈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말미암아, 돈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왜냐하면 돈을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돈에 미쳐 있는, 매여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돈을 섬긴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잘해서 그것을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충족하시고 충만하셔서 흘러넘치는 자비와 능력과 힘과 영광을 가지시는 분께 나아가 그에게 만족하고 즐거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그분에게 자신의 자원을 드림으로써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분으로부터 자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고 약자이고 부족한 자고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아갈 때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무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종교적 의무와 성취를 보장하는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이 매우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갈급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영혼이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할 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으로 다가가 그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그리고 만족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진짜로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성경을 5장씩 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경 읽기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누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임을 이 자존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잘했다, 잘하지 않았다,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 선교를 갔다, 가지 않았다, 이런 행위로 전혀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자존하시는,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기준에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위대한 영화로움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한다면요, 세상의 것은요,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탓이라고,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존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앞에 나아가 그 안에서 그가 주시는 풍요로움과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영광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누리는 것이요,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어떤 것들 결핍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가 그에게 속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